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부르는 거죠. 애카하면 슬프다라는 건데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에도 슬프다, 이게 다 에카 이런 말이에요. 에카, 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가 맞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언약의 저주대로 멸망당한 유다의 비참함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과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애통만 있지 않아요. 교훈과 또 소망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막 무섭다, 뭐 성경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결국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며 전체를 보면 성경은 무한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죠.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2장은 하나님의 진노, 언약의 심판이었다는 거. 바벨론의 공격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심판의 이유와 회복의 소망에 대한 노래도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5장은 회복에 대한 간구인데, 역시 선지자는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우리 지난 주일에 역대하 배울 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셨사오니.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또 감사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인들처럼. 예레미야는 언약에 근거한 회복을 기도합니다. 대략적인 내용 오늘 5장 하고 딱 오늘은 끝날 건데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없어 적막하고 절기를 지킬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한 노래, 아름답던 성읍이 강제 노동하는 날품팔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가고 지도자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크게 범죄하여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도 다 언약의 저주거든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언약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여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볼 때, 야,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저렇게 됐냐 하면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을 때는 잘 됐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됐대라는 비웃음을 듣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그리고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탄식하며 양식을 구해도 양식이 없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도성인데 불결하게 되었고,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쓰러져 있는 상황들, 성전이 허물어지고 절기를 지킬 사람이 없고 파괴되고 티끌을 덮어쓰고 재를 뒤집어 쓰는 상황, 그리고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쓰러져 있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죽어가는 상황, 부모가 자녀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교훈받지 못한 유다의 멸망 상황 중에도 동일한 비극이, 끔찍한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당한 시체로 발견되어 있고요. 늙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죽은 상황,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보배로운 그릇과 같은 시온이 완전히 질그릇같이 깨어졌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상황. 그리고 젖을 줄 먹을 음식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이렇게 완전히 뭐 폐허가 된 거름더미, 사람들 얼굴이 숯보다 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예레미야의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것 종종 영상 속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 시커먼 둘러쓰고 있는 아이가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부모 잃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 40년 목회한 결과가 결국 그런 결과였어요. 그런 예레미야로서도 정말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했겠는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초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제 밤 사이에도 우리나라가 초토화될 뻔했죠, 그죠, 여러분?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무슨 대체하는 그 돈 있잖아요, 그 뭐, 응? 비트코인이 1억 3천 했다가 8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갔다면서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다가는, 그러니까 참, 와, 나라가 하루 사이에 진짜, 예, 참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질 뻔한 상황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는 경고고, 그 경고가 실행돼서 심판으로 이어진 이후에 예레미야에는 애도입니다. 애도. 예레미야는 이런 일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거니까 과거를 이야기해요. 누구도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받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로 가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11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3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거든요. 4절을 보면 그 과정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 옮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을 내가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새끼 독수리인 이스라엘을 내가 날개에 업어 여기까지 이끌었다. 목적이 뭐예요? 세계가 사실은 다 내 건데, 5절에 아무도 내 말을 듣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 내 백성인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가 바로 그 지지난 주엔가 여러분 세굴라 기억나시죠? 세굴라, 그죠? 그 다윗이 사적인 보물을 드렸다. 그 사적으로 드린 사적인 보물이란 말이 요 세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세굴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굴라인 거예요. 그 뒤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고, 좀 더 확대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2장 9절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게 신약적 쇠굴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한 목적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애가에 와 보니까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완전 충격이에요, 여러분. 완전 충격이에요.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지 않나요? 쓰레기와 폐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사들을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안화된 거지 이미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슬픈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고 아니구나.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현실로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재의 당면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 결과물은 쓰레기와 폐물이었다는 거예요. 속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서 다시 회복해야죠. 회복해야죠. 교회, 우리 그 스바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다에서, 여러분, 여기 유다에서 이렇게 멀리 끌려가요. 이때는 그냥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까지,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여기 주변에다가 흩어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갔거든요. 근데 유다가 멸망할 때는 이렇게 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이렇게 바빌로니아까지 간 거예요. 70년 동안 이제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뒤에 이제 여기에는 누구만 남았다 그래요? 농사 짓는 비주류, 완전히 그냥 못 사는 사람들만, 여기에다가 끌고 가봐야 소용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서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끌고 3차에 걸쳐 갔는데, 예레미야는 그리고 남은 이제 유다의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이처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을 듣고 이제 들으시면 1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장.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고 자꾸 대조하죠, 그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절기가 이어지는 곳이고 절기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서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근각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절기의 행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갔던 건데, 예레미야가 이제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딱 끊긴 거예요. 완전 망했으니까 적막한 거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밑줄 쳐야 되겠죠, 그죠?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심판하셨다는 거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내 죄악의 멍에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1장에서 심판받은 예루살렘 성의 참상에 대해 탄식을 한 거죠. 2장은 이제 언약을 따른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애카하고 노래 부릅니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상황을 두고 예레미야가 아주 길게 탄식하며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20절 보시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게 하십니까? 하고 지금 탄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로 가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말씀은 빈 말씀이 없어요. 26장 29절로 가보세요. 자, 26장 27절부터 보면 위에 7배 이렇게 안 들으면 7배다 하고 18절에 21절에 그래도 안 들으면 7배다 24절에 그래도 안 들으면 7배다 28절에 그래도 안 들어 먹으면 7배다 하고 하신 말씀이 4단계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 뒤에 보면 산당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29절에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여러분 열왕기하에서도 한번 6장인가요? 열왕기하에서도 있었고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유다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긴 훈련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다 훈련이죠,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 생각지 않은 고난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른 이런저런 징계나 벌을 내리신다. 여기 보면 레위기 26장 29절 또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언약의 저주가 임한 상황을 두고 매우 통탄해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예레미야가 처참한 상황을 보고 기도합니다.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분노의 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자신으로 비교하지만 예루살렘의 상황과 자신을 같이 두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여러분 언약의 저주에 보면 들짐승들이 사람들을 물어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물리치신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죠.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관역으로 삼으셨는데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화를 맞는 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신 거다. 이거 여기 보면 30절에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거 우리 제대로 맞아야 된다. 예레미야가 그걸 인정 수긍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왼쪽 뺨을 대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반드시 굽게 하는 긍휼을 것과 베풀어 주신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전에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도 그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비웃었다는 함정과 말이죠.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4장은 심판의 이유와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대조시키고 있죠. 같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죠? 그의 분을 내시며 언약의 그의 저주.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그 저리 가라 사람들이 그죠? 멸망당한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의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 그 언약서를 보면 나병 환자 규례가 있어요. 나병 환자 규례.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입을 가리고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성 안에서 못 살아요. 성 밖에 지나갈 때에 저 만치에서 누군가 오면 내가 문둥병 곧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에게 못 오게. 이게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규례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유다는 뭐 한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방 나라가 함께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모세 때부터 쭉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 역대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 사울 버림받고 다윗 말년에 성전 건축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나라의 신하들과 왕들이 짐을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험을 직접 보려고 은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극찬을 하며 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왕의 백성은 참 복이 있다라고 찬양을 할 정도였는데 그랬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지금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저리 가라 할 만큼. 지금 교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저 사람하고는 놀지 마.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그래서 저리 가라 예수 믿는 사람 저리 가라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리 가라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도래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노래 부르시는 그런 슬픈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예, 그동안 그랬죠, 그죠? 이집트도 바라봤다가 아수르도 바라봤다가 바벨론도 바라봤다가 뭐 주변 나라들 다 바라봤는데 이제서야 깨닫는 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면 이렇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간밤에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허리띠를 한국 사회를 허리띠를 한번 딱 조였다가 다시 놓으신 거예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라 폐허되는 거는 그냥 아주 한 순간이에요, 한 순간. 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뭐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무마하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지전을 벌여가지고 진짜 비상사태로 북한군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비상사태를 또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여러모로 군경에서 잘 따르지 않은 걸로 보여요. 군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다 공수부대 출신인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 민고 막 국회 비서관들이 민다고 못 들어갑니까?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유리창 깨고 그냥 팍 들어가 가지고 다다다닥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하는 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참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자, 더 들어봅시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18절.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소망에 대한 노래인데요, 확신을 갖는 건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너에게도 먹여서 취하여 벌거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노의 잔을 먹인다,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거죠. 자,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게 오바댜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도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사람이 거처하지 못할 들짐승들의 짝짓기 장소로 만드시겠다라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묘사거든요. 자, 마지막 5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좀 일찍 끝나더라도 예레미야 애가만 보고 좀 기도합시다.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파괴된 지금 유다 사회를 묘사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언약에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한번 레위기로 가보실래요? 레위기 26장이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신다는 내용인데,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오는지 보세요. 뭐 신명기 28장에도 있지만, 자, 레위기 26장, 제가 가진 성경은 19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3절 보세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하며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원수들을 쫓는데 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 앞과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여기 10절 보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어떻게 갖다 버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사는 삶, 배불리 먹고 사는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준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5장 6절도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거기서 뭐 좀 얻어볼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 먹는, 그래서 묵은 곡식에 눈이나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고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8절, 예레미야가 5장 8절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여기서는 버리셨사오며라는 말다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16절에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도 하고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노래 부르고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제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교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공동체까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나 한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아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 두 번째는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뭐 받는다? 벌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 명확하죠, 그죠? 명확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으로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떡을 떼어둘 자가 없고 아이들이 음식이 없어 패망한 거리에서 음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이는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며 죄악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저도 조금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이거 뭐 대통령 한 사람, 누구 국방부 장관 한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대는 발전이 없어요. 항상 시대상은 각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어떤 선이든 악이든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예레미야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돌아보며 죄가 많았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우리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좀 돌아봅시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고 이것이 내 삶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는 아닌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을 회개하고요. 우리 가정을 먼저 두 번째는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한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시대상과 사건들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바르지 못한 생각,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우리 마음에 깊숙이 뿌리박은 욕심과 탐욕이 이와 같은 혼란한 사회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큼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큼을 자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수많은 죄악들이 이와 같은 시대적인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와 같이 탄식하며 자백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내고 불행한 시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죄악과 교회 공동체의 죄악으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부어지지는 않는지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을 돌아보며 탄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 함부로 탓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죄악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음란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죄악, 우리 삶의 죄악이 이와 같은 시대상을, 불행한 시대상을 만들어냄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던지시고 삼키시고 엎으시고 자르시고 불사르고 죽이시고 쏟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헐어버리시고 패하시고 멸하시는, 여러분 이게 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약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는 이처럼 던지고 삼키고 엎고 자르고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헐어버리시는 손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로 우리 삶에 오시지 않도록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 사랑하시는 손길, 지키시는 손길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범죄하자 삼키는 손길이요, 엎으시는 손길이요, 허시는 손길이요, 무너뜨리는 손길이요, 하나님 없게 하시는 손길이요, 자르시는 손길이요, 삼키시는 손길이요, 하나님 비게 하시는 손길로 하나님 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진 죄악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진 죄악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다툼과 사치와 교만과 자만과 기만과 모든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악의 덩어리인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자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죄악이 넘어지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더불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교회 부지 구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정관 수정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간단하게 끝날 거긴 하지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소망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런 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노래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으며 나아가는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경 충만과 말씀에 물들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이야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녁에도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 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죄악에 넘어져 있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손 내밀고 계신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일어나 여호와께로 나아가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비상계엄령 이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계엄 철회가 되었는데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위정자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지도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참혹한 상황 중에도 탄식과 절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잠잠히 구원을 소망하며 노래하였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본받고 죄악은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